안녕하십니까. 여기 책에 지난번 법회한 날짜를 적어놨는데 2011년 6월 13일 6월달 둘째 주에 하고 7, 8, 9, 10 4개월 동안 못하다가 오늘 12월 달에 모이게 됐네요. 방역들 잘 하셔서 얼굴이 여전하시네요. 감염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하시니까 아주 훌륭하게 보이셔요. 계속해서 건강 유지 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 공부 잘 하시고, 마음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인연이 경전 공부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말씀할 때 금강경에는 세 가지 경전이 있다. 문자경전, 관조경전, 실상경전. 이 문자가 경전인데 이게 다 무슨 문자냐? 진여불성 법계 실상을 글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문자경전이다 이 말이죠. 진여불성 법계 실상. 그 문자는 그러한데 그 문자에서 가르치는 것을 교이라고 하는데, 가르칠 교자 교는 능전교설이라고, 능활능자 말씀전자, 말하는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말, 능전교설인데,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걸 교설이라고 안 하고 오를 의자를 써서 교의라고 해요. 교의. 그걸 어려운 말로 서전교의라고 해요. 서전. 능소로 나눌 때 능전교설, 서전교의. 그 말이 있으면 말에서 보이는 뜻이 있다. 그게 의주. 그래서 교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가 있으면 의가 있다. 교는 원설이고 의는 말이 보이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게 문자경인데 문자경전에서 보이는 것은 뭐냐? 진여불성 법계 실상인데 그걸 문자를 통해서 그냥 보이면 그만인데, 문자는 읽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어찌해야 되냐? 관조를 한다. 관이나 조나 다 본다는 거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건 뭐냐? 보는 건 지혜인데, 관이라는 것은 관의 초해라. 관은 지혜의 처음이 된다. 관의 초해, 처음 초지혜. 관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은 뭐냐? 관이 되려면, 보려면 그쳐야 돼요. 그 그치는 건 뭐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놔. 그럼 지의 초정이라. 그치는 거는 처음의 선정이다. 지의, 그칠지 하의, 처음 초, 선정 정. 그럼 이게 보면 반드시 그친 게 있고, 그치면 반드시 보게 돼서 지관정에는 일행이다. 한 행위예요. 한 행위. 그치면 보게 되고, 볼 때는 이미 그친 게 있어야 보는 거고, 딱 보면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견이불견이 관이에요. 보되 보질 않아. 그래서 그것을 열애불안 중에 이견불안이라고 하는데, 여일 일자 볼견자. 불안은 첫째 눈이 이견이 견에서 견을 여인다. 견이 불견이라 보되 보지 않는다. 또 보면 눈을 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눈을 뜬다. 평상개 아니라. 이건 뭐 온갖 게 다 보여요. 근데 그 보는 것에 믿음이 뭔 믿음이냐면 진여 평등심이 있기 때문에 진여는 평등하다. 보이는 게 전부 진여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분별을 안 해요. 진여평등, 이견불안이라고 해요. 진여가 평등해서 견을 여인 부처님 눈이다. 이견불안. 모든 게 다 진여실상, 진여불성 법계실상이기 때문에 온갖 게 평등한데 그럼 뭐 따로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이불견이라 보되 보질 않아서 보는 것마다 견을 여여요. 뭘 봐도 평등견, 평등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그리고 무분별지, 지혜가 무분별지혜가 있는데 진여 평등심심이 있기 때문에 뭘 봐도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은 시종, 경중인데 이게 처음이다, 끝이다, 가볍다, 무겁다. 이게 전부 분별인데 이건 전부 의식이에요. 이 진여불성 평등실상은 시종, 경종이 없어요. 그래서 무겁다, 가볍다, 처음이다, 끝이다 하는 건 전부 의식 분별이에요. 의식만이 시종이 있어. 처음과 끝이 있어. 생일날, 제삿날은 전부 이건 생각이에요. 이 허공법계의 생일날이 어디 있어? 허공법계의 제삿날이 어디 있어? 뭐 첫사랑이니 헌사랑이니 하는 것도 전부 생각이야. 사랑에 뭐 처음이 어디 있고 뭐 낡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분별만이 시종 경중이 있는데 무분별 지혜로
훈련을 하니까 뭘 보든지 시종 경중을 분별을 안 해요. 분별 안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무분별지 이견불안이라고 견을 여인 부처님입니다. 좋은 거 많이 배우니 오늘. 네? 부처님 눈은 진여 평등 이견불안 모든 진여가 평등하니까 보대 보이지 않고 견을 여인 부처님입니다. 무분별지 이견불안 분별하지 않는 지혜로 견을 여인 부처님입니다. 관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안 감아도 눈을 감은 거와 똑같아요. 그걸 명상이라고 해요. 불교 표현. 명이라는 건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안 봐요. 그게 묘법이에요. 눈 뜨고 모든 걸 평등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게 명이고, 또 모든 것에 시종 경중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지 않는 거다. 딱 보면 평상계안으로 30초만 봐도 엄청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 관조경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실상경전인데, 거긴 보다 보지 않는다 그런 게 없어요. 진공절상이라고. 참으로 불생불멸이라. 이게 진공이에요. 참 진짜 공활공이죠. 공은 생멸없다는 말인데 진공이 돼서 시종경중이 다 없어요. 그걸 상을 시종경중이라고 하는데, 그 상이란데 절상이라 상이 끊어졌다. 시종경중이 끊어졌다. 시종경중이라는 게 아집인데요. 아집. 그게 진여 미혹이에요. 진여를 미혹하면 아집이 생겨. 실상에 들어가면 진공절상이라고. 모든 게 실상이라. 상에 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다 경전이에요. 이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했느냐면 문자경전, 관조경전, 실상경전, 이거 복잡하다. 그러니까 아유일권경, 나에게 일권경이 있다, 한 권의 경이 있다. 그 일권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는 한 권의 경이 뭐냐? 견문각지, 내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이게 나의 한권경이다. 이래가지고 이 마음을 그냥 거두는 거예요. 섭심이라. 관조를 하려면 섭심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거둬야 돼요. 거둘 수 마음심. 그 마음을 딱 거둬. 근데 관조를 또 하면 보대 보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섭심 관조를 하면 다 할 진짜 볼 견자 진견이 되는데 다 보는 거예요. 진견. 그럼 진견은 뭐냐? 무경부주라. 없을무 경계경 아니불 두루하죠. 어느
경계든지 두루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지인 시방 삼세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경계예요. 주변 법계에 두루하다. 이게 전부 진견이거든요. 공감이 전혀 안 가는 것 같은데 쳐다보기는 잘들 쳐다봐요. 이게 부처님 눈은 이견과 진견인데 견을 여있는 것과 동시에 다 보는 게 부처님 눈이란 말이에요. 불안이. 이 진견이라는 건 무경부주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섭심을 하고 관조를 하니까 무경부주라 경계 어느 경계든지 화성이든지 뭐 토성이든지 뭐 어디든지 그냥 별 이름 다 모르지만 다 섬길 것도 없고 온 우주 존재 법계에 보지 못하는 게 없는 게 그게 진계예요. 그 다음에 무법부진이라 어느 법이든지 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 천수경에 보면 원하 속지 일체법 그러잖아요. 분별로 배워가지고는 어떻게 일체법을 어떻게 알아? 일체법을 다 알려면 관조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관조가 되면 무경부주 경계마다 두루하지 않는 게 없고 무법부진 법마다 다 하지 아니하는 게 없는 게 그게 관조 경계다 이 말이죠.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 펼치면 한 장이 없는데 거두면요 한 생각이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하냐? 지금까지 걷어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 펼쳐본 일밖에 없어요. 섭심을 안 해본 거예요. 섭심. 그래가지고 기심만 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마음은 진짜 기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마음을 거두는 일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조금 이게 자리가 잡히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고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죠.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고 유튜버 틀 필요도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유튜브를 많이 봐.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보면 1000시간을 보든 10,000시간을 보든 시비 득실 그거 딱 네 글자예요. 시비 옳고 그렇고 잊고 얻고 잃고 누가 이득을 받네 누가 손실을 받네 누가 오르네 누가 그르네 딱 그것뿐이에요. 그게 세상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켜봐야 맨날 시비 득실이다. 어떤 사안으로 시작하든지 결론은 그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마음 공부라고 안 하고 관이라고 잘 안 하고 삼매라고 그랬는데 무량삼매를 말한 게 화엄경이에요. 입법계품에서는 100가지 삼매라고 그러는데 100가지는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입법계품 초에 62경인가 뭐 하여튼 60권부터가 입법계품이니까 초입부에 있는데 한 100여 종류의 삼매를 말했거든요. 근데 삼매는 관이에요, 그게. 그걸 번역할 때
바를 정자 볼관자 정관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삼매를. 바르게 보는 게 삼매다. 그리고 현수품에서는 이 10종 삼매를 말했는데 그 삼매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삼매가 또 현수품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본이 해인삼매예요. 이 삼매가 깊어지면 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게 일부러 조용하려고 해서 등이 아니고 저절로 조용하고 일부러 뭘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별이 바닷물 속에 보일 때 별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바닷물이 별 있는 데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바다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이 환하게 보여요. 이게 해인이거든요. 인자는 비추어진다 이 소리예요. 종이에 도장 문양이 찍히듯이 바닷물 속에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찍혔다 이 말이거든요. 비추어졌다, 찍혔다. 그게 해인이에요. 근데 해인삼매가 해인삼매에 총삼매라고도 하고 본삼매라고 해요. 총이나 본이나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한데 해인이라는 게 이게 해인삼매 화엄경의 총삼매예요. 그래서 방망삼매가 있는데 방소라는 방자, 그물망자. 동쪽에서 입정해서 서쪽에서 출정하고 전생에 입정해서 금생에 출정하고 금생에 입정해서 내생에 출정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해인삼매, 방망삼매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백천삼매가 다 있는데 그냥 들면 그게 다 해인 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즉다 다즉일. 그게 원육무의 해인삼매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삼매에 딱 들면 그게 해인삼매예요. 귀로 듣는 삼매에 딱 들면 그게 해인삼매예요. 그래서 하나가 있는데 수억만 가지가 그게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해인삼매가 수억만 가지로 다 이루어졌다 이거거든요.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요새 부자 될 때 조부자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조부자가 돼야 부자란 말이에요. 조부자 아니면 부자도 아니라고. 부자라도 한 분 명함 내도 큰일 나요. 거기도 급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일조가 됐다고 합시다. 일조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나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 속에 조가 있고 조 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총별 일상이라고. 총별이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 없는 조가 어디서, 또 조 없는 하나가 어디 있어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적인 글이 있는데 내가 하나인데 조인 줄 모르듯이 화엄경 속에 있는데 지금 화엄경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경은 아는데 아유경이라는 건 나자 이수리자 나에게 있는 경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경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만날 이거 글자 해석해달라고 나 절대 안 해줘요. 요새 문자 해석하다가 늙어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화엄경 문자경을 통해서 아유경을 나에게 있는 경을 또 보는데 그 방법이 뭐냐? 관법이에요. 또 관법이라는 게 뭐 일부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경을 이렇게 따라가서 읽는 순간에
요게 문자 간경인데, 그럼 여기에 망상분별이 요 경을 읽는데 멈추지 더 번져나가질 않아요. 그게 삼매예요. 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망상분별이 그 경 읽는 거기에 멈춰서 못 펼쳐나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를 잘 인도하는 게 경전 공부다. 이 얘기만 자꾸 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볼 경문이 19쪽 한문에서부터 맞네. 22쪽 한문까지인데요. 이게 거기 처음에 21쪽 한글 경전에서 23쪽 한글 경전까지인데, 이걸 너무 막 긴장해서 읽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 대신에 다른 사람하고 좀 운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 예를 들면 글자여 비유하건대 삼천대천 세계가 한 인연이나 한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되, 너무 뭐 앞서가고 뒤에가고 막 산란하니까 좀 같이 맞춰보는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자여 비유하건대 삼천대천 세계가 한 인연이나 한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서 이루어지나니,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거든 네 가지 풍류이 서로 예속하여 의지가 되느니라. 네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는 능히 지니니 큰 물을 지니는 나라리요, 둘은 능히 소멸함이니 큰 물을 소멸하는 나라리요, 셋은 건설함이니 모든 처소를 건설함이요, 넷은 장엄함이니 장엄하여 헛들이니 다 교묘한 나락이니라. 이런 것이 모두 중생들의 공덕과 보살들의 착한 의로 일으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마땅한 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거니와 법의 성품이 을에 그런 것이고, 애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으며 이루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저 세계가 성취되느니라. 열애가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한 인연이나 한 사실로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서 성취하나니, 이른바 과거에 붙여진 계시께서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듣고 받아들였으므로 능히 열애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 굴레를 일으키나니, 무엇이 계시냐? 하나는 기억하고
큰 지혜 바라는 불명이 모든 큰 열애의 거부름과 비를 능히 지니는 연고요 그는 지하고 바람을 내는 큰 지혜 바라는 불명이 일체 은혜를 능히 소멸하는 연고요 셋은 교묘하게 해야하는 큰 지혜 바람 불레니 모든 착한 뿌리를 능히 성취하는 연고요 넷은 때를 여리는 차별한 장엄을 내는 큰 지혜 바람 불레니 과거에 교화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뿌리가 성령하여 열애의 세계하는 착한 뿌리의 힘을 성취케 하는 연고니라 열애가 이와 같이 하여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거니와 법의 성품이 왜 무너지고 애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지만은 성취되는 것이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응공 정등간이 주르라는 첫째 모양이니 오살 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그다음에 이제 한자 경전을 보시면요, 한자 경전은 어떻게 되냐? 글자야 비유하건대 뭐와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삼천대천 세계가 비이련이며 여기서 써있자는 쓰룡자와 같은 뜻인데요. 한 인연을 쓰는 것이 아니며 비일사로 한 일로서 이득 성취요 성취를 얻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일연일사라는 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사연이라고 해서 연사라고 안 하고 현재 사연 라디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연이라고 연사라고 해요. 그 연이라는 건 뭐냐? 능행성사라 능행. 연은 능행을 말하는데 무슨 일을 만들려면 각자 사람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것이 있어요.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행, 사람이 행하는 걸 연이라고 해요. 그럼 사라고 하는 것은 서성사인이라고 이루어지는 일. 내가 뭘 하잖아요. 이게 옮기면 이 옮기는 행위는 연이고 이게 옮겨지는 거 요거는 일이에요.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많이 모여서 행과 사가 행동과 사상이 일의 모양이 모여서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생각, 한 행동, 한 인연들이 전부 열의 출현의 인연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이렇게 쉬운 거예요. 고개 흔들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도 한 티끌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티끌로. 그러니까 한 인연, 한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건 여러 인연, 여러 일로 이루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선물인 거예요. 이걸 총별이라고 하는데 총은 전체고 별은 개별인데 개별 없는 총체가 없어요. 이게 화엄경이거든요. 하나 없는
많은 숫자가 없다. 많은 숫자는 하나인 거예요. 일즉다 다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재밌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무량년 무량사로 한량없는 년과 한량없는 사상으로 내득 방내득성이니 바야흐의 득성이라 요렇한데 얻을 득자는 이게 성취조사인데 이루어지나니라 그런데 이루어짐을 얻나니라 이런 거죠. 이루어짐을 얻나니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소리죠. 소위 말을 해본다면 이건 이제 비유지요. 흥포대운하여 대운을 일으켜 펼쳐서 강주대우하며 큰 비를 내릴강 물 내릴 주 비를 큰 구름 대운을 큰 비를 내리며 대운을 막 일으켜 가지고 큰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게 대운이 되려면 조각구름이 많이 있어야 큰 구름이 되지. 조각구름 없는 큰 구름이 어디가 있어요. 편운 없는 대운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우가 되려면 여러 물방울이 모여야 대우가 되지. 작은 비 없는 게 큰 비가 어떻게 있냐. 이렇게 이제 화엄경은 원흉무에 항상 원흉무에 이게 화엄경의 골자예요. 다 통해요. 원흉이라는 건. 무해라는 건 전부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지 장벽이 없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풍륜, 바람둘레 네 가지 종류의 바람둘레가 상속을 해서 의지함이 되나니 모든 게 바람둘레에 의지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름이 능진이. 여기서 능자도 능진이 그러면 가진다 이 소리예요. 능이 그러는 거는 조사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능이 가진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가지는 거예요. 다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유지하냐? 능지대수다. 큰 물을 다 간직하는 거다. 둘째는 능선이. 능소분야면 소멸시키는 거다. 그러면 이게 소멸한다는 건 뭐냐? 큰 비가 오면 본래 있던 물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큰 비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지혜가 나타나면 생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없어져서 없어졌냐? 몽땅 지혜가 된 거예요. 온갖 강물이나 이런 지상의 물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없어지냐? 전부 바닷물 된 거죠. 전부 바닷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선이 소멸된 것이니 능소대수고요. 큰 물을 소멸하는 연고며 3은 이름이 건립이니 세운다 이거지. 일체 제처소를 건립하는 연고며 4는 이름이 장엄이니 장엄 분포가 막 세워서 펼쳐 나누어 펴진 것이 함선교고라. 다 선교 좋고 좋다. 교자도 여기서는 좋다는 소리입니다. 착할 손자도 좋다는 말이죠. 좋고 좋다. 또 이걸 또 좋고 좋은 걸 되려면 좋고 좋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편과 동일한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선교 방편 이렇게 써요. 선교 방편. 그래서 이게 다 선교고라. 좋고 좋은 연고라. 이와 같이 여시 개유준생의 공업과 다 중생의 공업이라는 것은 벼락과 공업이라고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게 공업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있어요. 다 결혼해서 애 낳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공업이에요.
또 전부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하는 게 이게 전부 공업이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게 공업이에요. 근데 별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사람들마다 밥 먹고 소화시키는 건 다 달라요. 먹는 시간 따로 다 달라요. 이런 걸 별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일체 중생의 공업과 제 보살의 모든 보살의 선근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중생업으로 국토가 이루어진다. 이게 분류예요. 중생업으로 국토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상 형태가 나타날 때는 거기에 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볼 때는 그 업을 봐야지, 그 나타난 형태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림을 하나 봤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거기에 업이 있거든요. 노력이 있어요. 그 노력은 생각이고. 그래서 그게 보면 이 산하대지 우주만들이 전부 중생들의 생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게 공업과 보살선근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볼 게 아니라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솜씨, 의지가 저기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게 뭐 잘됐다 못됐다 그것만 보면 그 그림이 뭐 그냥 그림인데 그림 그리는 사람의 생각이지. 이거 무슨 뭐 음란하다 신성하다 또 있다고 소리를 해요. 신성화가 어딨어, 음란화가 어딨어.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음란화 없어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신성화가 없어요. 신성은 무슨 신성이에요? 그냥 색감 칠해놓은 게 뭐가 신성해요? 음란이 어디 있어요? 색감 칠해놓은 거지. 단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생각, 솜씨, 그걸 그리고자 하는 의지는 거기 있다. 그게 전부 이 공업이라는 거예요. 공업. 또 보살의 선근이라는 거죠. 선근은 공덕이잖아요. 공덕을 선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어난 바다. 이런 장엄 분포가 영어 기중 일체 중생으로 그 가운데 있는 일체 중생으로 세계 속에 있는 일체 중생으로 각수 소위하여 각각 마땅한 바를 따라서 이득 수용하나니라. 그걸 다 받아서 쓰게 하나니라. 분자야 여시 등의 무량 인연으로 내성 삼천대천세계 하나 이에 삼천대천세계가 이루어지나. 법성은 이러해서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온갖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말이요. 여시에서 무유생자하며 만들어내는 이가 따로 없다. 또 무유작자하며 그걸 만드는 이가 따로 없고 무유지자하며 그걸 아는 이가 따로 없으며 무유성장하나니라. 그걸 이루는 이가 따로 없으나 연이나 피세계가 저런 모든 세계가 이득 성취하나니라. 성취하나니라. 이게 이제 불교학에서 이런 거를 법계연기 열애성기 그러는데요. 연기라고 그러면 업감연기라고 그래가지고 삼세인과 업감연기, 이게 이제 삼세인과로서 업으로 받는 연기를 업업자, 느낄감자, 업감연기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염정연기라고 해요. 물들 염자, 깨끗할 염자. 이 염연기인데, 염연기는 생각이 밖으로 막 나가서 펼쳐지는
육도윤회가 그게 염년기고 거기서 다시 발심을 해서 성문연과 보살불 이제 이 사성으로 돌아오면 그걸 정년기라고 해요. 그래서 육도 중생이 되면 그건 물든 인연으로 일어난 거고 4대 성인이 되면 그거는 깨끗한 인연으로 일어난 건데 이게 염정년인데 이거는 전부가 삼성에서 말하는 염정년기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그걸 삼성 일사연기라고 한일자 일사자 하나하나 개별로 이루어지는 연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이런 거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또 책 보려고 막 해서 법문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저는 알기 위해서 책 봐놓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봐봐야 끝도 한도 없으니까 마음 공부해 이러거든. 근데 말 안 들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업간연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염정연기. 이건 전부 삼성에서 말하는 연기다. 삼성. 그럼 일성은 화음인데 이 일성연기는 법계연기, 열애성기를 말해요. 열애성기라는 거는 열애 진여성이 그냥 일어난 거다 이게 열애성기. 이게 일사연기가 아니고 열애성기, 열애진여성이 그대로 일어난 거야. 이게 열애진여성이 그대로 일어난 거다 이게 성기. 그 다음에 법계연기라고 하는 건데 법계연기는 법계부터 설명해요. 우주만 법계가 생겼는데 근데 이것은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일어남이 없는 법계를 먼저 설명하고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말 잘못했네. 법계연기는 법계라는 것이 있다. 법계를 먼저 설명해요. 근데 법계가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이 없다. 이게 법계연기고요. 열애선기는 아예 일어난 것이 없어. 근데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기라고 해요. 모든 게 그냥 열의 진실성뿐이야. 그 진실성이 일어나는 걸 그걸 성기라고 해요. 성품 성자 일어났겠자. 그래서 요거를 화엄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기무기 일어날 기자 말리을 기자 일어났지만 일어남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은 법계연기고 무기이기 일어남이 없어. 없을무 일어날 기 말리을이 일어날 기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는 그건 열의 성기다. 그래서 이게 전부 열의 성기 법계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법성은 열의 성이죠. 이러해서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것이어서 만든 자가 없어. 이거 전부 다가 이게 일어남이 없다는 거죠. 지은 자가 없어. 아는 자도 없어. 요거는 무기라는 거예요. 일어남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또 무유성자라. 또 이룬 자도 없어. 여기 일어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피세계가 이득 성취하나니라 이루어지나니라. 요거 일어난 거예요. 아 이게 참 네? 일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체 중생 산하대지가 전부 일어난 건데 이게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열의 진실이다 이게요. 우리 자신이 이게 다 무기이기 열의 성기다.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다. 근데 이제 숫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 그대로 둘이 된 거예요. 하나 그대로 셋이 돼요. 하나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리 그대로 있는데 이게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억만도 되고 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열애성기, 법계연기를 이 숫자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수량법이라고 해요. 하나는 그냥 하나인데 이 녀석이 둘도 돼. 셋도 돼. 연도 돼. 억만도 돼요. 그 참 묘하다. 예? 하나 없으면 둘 안 되죠. 하나 없으면 셋도 안 되죠. 하나 없으면 열도 안 되죠. 이게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요. 열애출현도 역부여시하여 열애출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한 인연을 쓴 것이 아니며 한 일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요 무량인연과 무량사상으로서 성취함을 얻나니라. 이른바 정어 과거불서에서 일찍이 과거부처님 저서에서 천문수지 대법운우일세 대법의 운우를, 이건 운우는 비유예요. 큰 법의 구름과 비를, 큰 법을 비와 구름으로 비유한 거지. 대법이 따로 있고 구름과 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법의 운우를 청문하고 듣고 수지 하나니 임차하야 이러한 이를 인해서 능기열애의 사종 네 가지 종류 대지풍륜 바람둘레를 능히 일으키나니라. 어떤 것이 네 것이고, 첫째는 불망염지다라니 대지풍륜이니, 염지불망 생각해 간직해서 잊지 아니하는 다란이의 큰 지혜 바람둘레니 능지 일체열의 대법 운우보며 일체열의 대법의 운우를 능히 간직하는 연보며, 두자는 출생지관의 대지풍륜이 지관을 출생하는 대지풍륜이니 능 소갈 일체번뇌보며, 갈자는 다할 간자인데 역시 없앤다 했어요. 일체번뇌를 소갈하는 연보며, 삼자는 선교해양 대지풍륜이니 선교, 좋은 선교 공덕을 해양하는 대지의 풍륜이니 능 성취 일체선근보며 일체선근을 능히 성취하는 연보며, 사자는 출생 이구차별장엄의, 때라는 건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이 전혀 없는 차별장엄이라. 하나하나가 다른데 다 전부 하나를 장엄한단 말이죠. 차별된 장엄을 출생시키는 대지풍륜이니 영과거소화 일체중생으로 과거에 교화한 바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이 청정해서 성취열의 무루 선근 공덕군이라. 열애의 무루 한 번 지으면 안 없어지는 건데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지. 유루는 만들어 놓으면 사라지는 게 유루인데 이거 번뇌망상이에요. 근데 지혜는 안 사라져요. 아, 이거 전화가 오네. 진짜 재밌다 이거. 아주 재밌어. 모르는 번호가 어떻게 오지? 이상하다. 모르는 번호가 이거 소리도 무음으로도 잘 안 돼요. 됐다. 꺼져야 되는.
전화 소리하고 경문 소리하고 구분하면 삼승이고 전화 소리, 화음경 소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일승이에요. 이게 다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고 일어났을 때 일어남이 없다. 일어났다라는 걸 먼저 말하면 법계연기, 기이 무기. 일어났는데 일어남이 없다. 아예 일어남이 없는 그 법성을 먼저 말하면 열애성기, 무기이기라.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거다. 전화가 이제 와도 이게 전부 일어남이 하나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을 먼저 말하고 죽음이 없는 걸 말하면 법계연기인데 아예 죽음이 없는 걸 먼저 말하면 죽음이 없이 죽는다. 그럼 열애성기거든요. 전화 받는 게 더 재밌는데. 무루 선근역본이라 선근역은 성취안연본이라 열애가 이와 같아서 성등정각 하나니 등정각 평등한 정각을 이루나 법성은 여시하야. 열애가 아무리 정각을 이루어도 이름이 없이 이룬 거예요. 이름이 없이. 이름이 없어요. 그게 해인과 같다. 달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발이 들어감이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달이 바닷물 속에 들어왔지만 들어온 게 없다 이러면 법계연기고 아예 달이 들어옴이 없이 들어왔다 이러면 열애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라 화엄은 열애성기를 주장해요. 중국 화엄은 법계연기예요. 그래서 중국 화엄은 법계에 대한 설명이 많아서 엄청난 저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라 화엄 열애성기는 이거 뭐 일어남이 없이 일어난 그거 말하면 되는데 신라에서는 관이 발달했어요. 관법. 근데 이 한국 사람은 그 핵심을 좋아해요. 핵심을. 신라 화엄은 관법 화엄이고 중국 화엄은 저술 화엄이에요. 왜 저술이 많아지느냐? 이 법계 현상을 막 설명해야 되니까 저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관법은 스승과 제자로 전해질 때 힘이 있는데 이게 스승이 없이는 이게 힘이 없어요. 신라 화엄은 나중에 힘이 부족했고 중국 화엄은 저술이니까 오늘날까지 화엄을 공부하려면 중국 화엄을 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게 다 인연법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법성은 여시하야 무생무작하며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으나 이득 성친이라 그러나 성취가 되나니라. 분자야 시의 열애 응정 등각이 이것이 열애 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제1상이니라. 첫 번째 인연이고 첫 번째 일인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상자는 보살은 응여신이니라. 보살은 응당이 이와 같이 알아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